신앙 고백 드리면서 3월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많은 가운데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하리라 하였으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온 백성들을 오늘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데 때로는 걸림돌에 어려움을 처하고 질병으로 눈물 흘리고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심히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쉽고 가볍게 풀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므로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온 이 미명의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자세, 방향, 태도가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매진이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시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우를 하였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풍요와 생명과 그리고 품이 있는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힘든 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무엇보다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목표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과 또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십자가와 더불어 붙잡고 나아가서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활과 또 몸의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삶 속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놓으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아니에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은 추장 부친의 그 치유 기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치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멜기세데에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 치유한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멜리데의 섬에 도달하게 된 것은 죄수의 몸으로 그리된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배가 파산하게 되고 함께 탔던 276명의 사람들이 자칫하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 주셔가지고 이 멜리데 섬에 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이태리 반도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라 하는 곳이죠. 그 섬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도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섬에 도착해 보니까 이곳 사람들이 토인들이었어요. 이곳은 복음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문화라든지 어떤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 미개한 생활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토속신앙과 미신을 믿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낯선 이방인들이 그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추장 보블리오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 주었어요. 때마침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질에 걸려가지고 땀을 흘리고 몸을 벌벌 떨고 심히 아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의 혜택은 전혀 없었고요. 마땅한 약도 없는 지경이라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주술, 미신을 믿기 때문에 주술하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형편을 알고 기도해주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의료 선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이 섬에 알려지자
많은 각색 병자들이 바울 앞으로 몰려왔어요. 막 줄을 서게 됐습니다. 저도 언젠가 캄보디아 의료 선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있을 때 그때 많은 의사들이 함께 갔는데 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실제적으로 의료 사역은 한 3일 정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치과도 가고 외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의사들이 같이 가서 그 진료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매일같이 줄을 한 50m씩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는 특별한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썩은 것은 그냥 이빨 뽑아버리는 거예요. 또 치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과는 또 거기에 상하는 약을 처방하게 되고 외과는 다친 곳을 이제 약을 발라주거나 혹은 또 작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언제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젊은이가 농사일을 하다가 그냥 그만 파상풍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퉁퉁퉁 부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니까 다른 의술이 아니라 메스를 가지고 퉁퉁 부은 발을 갖다가 푹 찌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안에 있었던 고름이 막 한 움큼 나오는 거예요. 절로 막 쭉 빠지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 마이신 같은 걸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부기가 빠지고 아물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성이 없다 보니까 약 한 방에 그냥 그대로 나아버리는 거예요. 마이신 같은 거 오래 쓰지 말라. 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균들이 잘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 의료 혜택이 별로 못 받게 되니까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 멜리데 사람들도 전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안수 한 방이면 다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치유하게 된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섬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받고 선의를 받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아주 극진히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예기치 않은 그 태풍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멜리데 섬에 전하게 되고 주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크게 왕성하게 되는 그런 섬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혀지는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섬의 사람들도 이런 유라굴로를 통해 가지고 또 존재감을 나타나게 하고 또 피차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준 멜리데 사람들입니다. 배가 파산해 가지고 사실은 바울의 일행들이 가진 게 없었어요. 다 바다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 선장도 있고 또 칼을 쓰는 그런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죄수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276명이나 되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그 원주민 토인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 이 보블리오 추장이 역으로 모든 자기들의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항하거나 또 전쟁을 벌이거나 혹은 또 노예로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부려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추장 보블리오는 2주 동안이나 파도와 싸웠던 이 사람들 거의 지쳐 있는 상황이죠. 이 사람들을 구호하고 또 그 옷이 다 젖었으니까 말리기 위해서 불도 떼주고 떨고 있는 그대의 체온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지극정성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남을 돕는다는 것, 또 남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남을 대접한다는 것, 사실 이게 말이지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돕는다는 것 말입니다. 더더욱 낯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엔 틀림이 없어요.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메기대 사람들이, 보블리오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대단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추장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쳐주니까 이 추장 보블리오가 이분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머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치유해 준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 은혜를 알고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후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집단적으로 고침받게 되니까 이번에는 멜리데 섬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떠나지 말라고 여기 좀 더 계시라고 해서 3개월 동안을 여기서 머무는 거야. 보블리오는 3일 동안 대접을 하고 멜리데 사람들은 3개월 동안 이분들을 고마워가지고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출항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그곳에 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편만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사실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높임받을 수도 없어요. 로마로 압송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인정하거나 권위를 존중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사실 이 배가 출발할 때는요, 가이사라 항구였습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에게 자, 우리 출발합시다. 그리고 명할 때 죄수였지만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백부장님, 지금은 배를 띄울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번에 출항하지 말고 다음에 출항합시다 하고 나름대로 어떤 영감을 얻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순항할 수 있다. 저 죄수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멸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선장의 말을 믿고 갔는데 여러분, 아니가 달라. 바울이 말한 대로 중간에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그 백부장과 뿐만 아니라 선원들, 군사들을 다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유라굴로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고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구호를 받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 과정 속에서 젖은 옷을 말리고 또 떠는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토인들이 모닥불을 펴주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토인들처럼 같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주우러 갔어요. 그래서 모았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고 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나뭇가지에서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뜨거워가지고 독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거기서 튀쳐나오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죠. 토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죽게 되었다. 반드시 죽는다. 뭐 그렇게 단정하다시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바울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게 하리라. 영성이 있는 분, 강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죽지 않게 되니까는 토인들이 깜짝 놀랐어. 이야,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라 신이라.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난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 해가지고 바울을 높여주게 된 거죠. 이 바울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 신적인 차원이요. 백부장 율리오보다도
보블리오 추장보다 훨씬 인정하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된 사건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닥쳤다 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유라굴라와 같은 환난 역경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네 번째, 멜기데 셈의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와 더불어서 바울이, 누가도 이제 의사거든요. 함께 치유 사역을 거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를 120%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의사도 있었어요. 바울은 영적인 파워와 누가는 의술을 갖고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필요로 할 때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 땅에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요, 믿는 우리들의 또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 속에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바울은 신이라니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라, 성정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영광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랑을 나타내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로 언급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각자 은사를 주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물을 발굴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귀하게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독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임을, 영적인 사람임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분이나 여러분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훨씬 각인되고 또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임받고 환영받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크고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라든지 주변에 낯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잊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치유됐다는 것은 온 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그 순종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의 자태나 그런 아름다운 선행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보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삶 속에 더욱 보여주시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멜기데 사람들의 축복받은 것, 은혜받은 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바울과 누가처럼 승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멜기데 셈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셨는데 마음에 새기고
이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라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신앙과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어때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미명에 이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페스티벌이 있어도 이보다 소중할 수는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환난이 없어 근심이 없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존감 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드러나고 아울러서 배부르고 따뜻하고 내놓을 만한, 아니 남이 부러워하는 수준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그리고 동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옵시고 높여드리고 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열매를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인지 응답하리라 하였으므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미명에 나온 것부터 우리가 보여드리고 또 물질 드리고 몸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더 대갚아 주시옵시며 더 풍성하게 더 마음껏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누며 넉넉하게 인생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최고의 낙이란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죠. 온 식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행하면서 신령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 주의 뜻 안에서 성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사철이 다가와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식들이 사는 전세가 빠져나가야 한다고 와서 기도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들의 그 전셋집이 속히 빠져나가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꿔준 것도 갚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만만치 않지만 또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업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심이 나타나 보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여전히 목표와 꿈을 향해서 또 목적을 향해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협력과 긍휼히 여기고 도움으로 인해서 윈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바라고 목표하는 바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부모나 자녀 입장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신바람 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바람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슨 병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 고칠 수 있다 하였으므로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거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빛이 청청하게 도와주시고 기력과 체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많은 재직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의 행위와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성나는 멜기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한 것처럼 주께서도 그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제물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공개하거나 또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 영육간에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전쟁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부국강변 그리고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어떤 나라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지구촌에는 전쟁들이 그 포성이 멈추게 하시고 무고한 백성들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동북아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군이 참전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한 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이 봄에 우리 삶 속에 생산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니까 여러분 복 받겠습니다. 이 연일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니까 복받을 그릇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의 그 입장에서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축복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기도한 것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도 만족하게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늘 주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또 친척까지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관계도 잘해서 주의 자녀임을 인격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질병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세계 그 전쟁 포화가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유라굴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멜기대 섬의 그 평화와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미명에 주 앞에 나와 찬양 경배드리고 3일 동안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한 우리 또 여호수아 팀분, 또 청년들과 남녀 선교 여러분들, 그 외에 수고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어요. 달란트를 들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대갚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모자람이 없이 늘 먹고 마시고 행하면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요동하고 있는데 아버지 단기간으로 끝나게 도와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비롯해서 모든 친척 다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어디로 가든지 1등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옵소서. 꿈과 비전이 확실하고 그 꿈과 비전이 주의 뜻에 부합돼 가지고 성취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각색병에서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 축복하시고 우리 주차장 건설 문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데 속히 아버지 영등포 구청에서 허가가 떨어져서 하나님 더불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하나님도 성령께서 주정하셔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봄에 이제 씨앗을 심고 쌍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할 텐데 우리 생활과 삶에 아름다운 씨가 맺어지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향기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의 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